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셨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예배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면서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으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진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해진 우리를 주님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 드리고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떠함,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고백해 드리고, 그것은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내 정체성을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거죠. 내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거죠. 그런 고백을 드릴 때에 여러분 앞에 영적인 예배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기에 여러분이 다 앉아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다 예배 안으로 다 들어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예배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자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이는 그 뒤를 따라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만 어떤 이는 그렇게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이렇게 방관자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도 있는 이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냐? 여러분 자신이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어떻게 말씀드릴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의 중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예배의 선두에 설 수도 있고 저 뒤에 예배의 구경꾼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은혜를 못 받았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동일한 예배 안에 오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해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이는 덜 사랑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마치 어느 지역에 그 동일하게 이렇게 그 지역 안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위에 주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는 그 비를 맞고 어떤 이는 비를 맞지 못해요. 그것은 위에서 이렇게 어디는 비를 내려주고 어디는 안 내려줘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 예배자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먼저 덮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지를 고백하여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예배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합당하도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중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찾아 만나러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나 사이에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잘 안 돼. 마음이 되게 답답하고 찬양도 잘 안 나오고 뭔가 여러분 안에 알 수 없는 무거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제 저녁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여러분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죠.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 악한 것이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악하게 행한 것이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꼭 악을 행하지 않아도요, 죄라는 그러한 이 영역 안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했어. 예. 또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말을 들었는데 눌렸어. 그런 것들.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걱정이 몰려왔어.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죄라는 큰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에요. 그 장벽이라는 것 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들어가요. 꼭 내가 악을 행해서, 죄를, 어떤 악한 일을 행해야만 그것이 죄가 돼서 그것만 장벽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죄인데, 그 죄라는 영역 안에는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눌리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상태가 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이렇게 계속 잘 되어지지 않는 이 부분이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죄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특별히 뭐 남에게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근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잘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방해물이 생겼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않았어도 그 방해물이 생기고 장벽이 생긴 이유는 여러분이 혹 상처를 받았거나,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하여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눌렸거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이 몰려왔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해야 되겠지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사랑함을, 주님의 치유하심을 여러분 스스로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것들이 제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만 내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대로 해주십니다. 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구하면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걷어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사단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장벽을 가져다 놓아요. 하나님께 내가 열심으로 찬양하려고 하고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을 사단은 계속합니다. 그게 뭐 목사님한테는 안 하고 여러분 성도에게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죄종한테는 더 할 수 있겠죠. 예배를 더 방해해야 되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방해들을 여러분이 그냥 놓아둬 버리면 예배에 여러분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물리쳐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 왔으니까 예배 안에 있으면 저절로 예배가 되겠지, 그게 아니라 계속 방해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끊임없이 쫓아내고 밀어내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방해물들을 치워내고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면은요, 여러분에게 계시가 와요.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뭔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마음에 눌렸던 것들이 떠나가고 근심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 걱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 두려움에 대한, 뭔가가 나에게 와서 나를 두렵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커 보였는데 더 이상 그것들이 커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치유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닿았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닿았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예배 안에서 방해물을 다 치워내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닿아졌을 때, 그때 여러분이
치유함을 받는 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저를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남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 너무 좋아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 안에는 그 속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죠. 지금의 내 상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주님을 통해 내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 이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충만하길 원합니다. 죽어져가는 나의 상태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주님 만나서, 주님이 오셔서 것들이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만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내 가정을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요,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원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주님 앞에 그러한 그 예배의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회중 가운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져나가는, 점점점 어떤 그런 강력한 주의 영의 역사하심이 옆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내 옆 사람에게, 이것이 내 옆 사람에게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그것이 전체 회중 가운데 덮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치유를 받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도 함께 치유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그래요. 우리가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7장 2절부터 11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어떠한 그 과정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미스바 성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각성 그 운동을, 그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탕자처럼 집을 나가요. 이렇게 주님에게로부터 자꾸 나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 내가 그 안에서 오직 주님으로만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한 자는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살기를 힘써요. 내가 주님 밖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그것들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법에 순종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대한민국에 속한 대한민국 국민이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소속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의 법을 지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 나라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적으로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키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법은요, 이 세상 법,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보여지는 어떤 그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법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 세상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법, 이게 세상 법입니다. 네 마음에 가는 대로 행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그 말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요, 사실 잘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육신을 위하는 삶을 살고요, 내가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우리는 내 의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세상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자꾸만 잊어버리면요, 나는 어느새 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러한 세상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법이 항상 부딪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법과 하나님의 법, 이 두 법이 막 부딪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돼요. 어느 것을 따를 것인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이 시간 전까지 이들은 어느 법을 따르고 있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법을 따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의 긴,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세상 법을 따르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두움들을 이제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둠들을 끝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한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개가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죠. 예.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귀하게 보지 않았고, 예.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는 그것을 기럇 여아림에 이렇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가 하나님의 성소에 있지 못하고 어떤 개인의 그 사람의 집에서 이제 그곳에서 그 법궤를 모시고 있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20년이나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성소에서 머물지 못했던 기간은 이것보다 훨씬 길어요. 사실 전체를 따지면 한 60년 정도가 하나님의 궤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갖지 못한, 임재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그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그 10년 가운데 너무나 큰 메마름이 왔고요. 그 속에 여러분 갈급함, 정말 이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이 원어의 뜻은요, 비통해하다, 크게 울다,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니까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단지 그거로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원어의 뜻은 비통해하다, 크게 울다, 부르짖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흠정역에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통곡하니라 이렇게 번역하고요. 또 새 번역에는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라고 해요. 현대어 성경에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인 거죠. 굉장히 이렇게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죠?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 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비통해하고 부르짖고 그런 통곡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오랫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임재를 잃어버린 이런 상태, 예배를 잃어버린 이런 상태. 여러분은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어느 기간, 얼만큼의 기간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1년이란, 아니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 계세요? 그분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 때 느끼는 그 메마름과 그 갈급함, 그 뭔가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그 허무함, 이런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와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온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온 집이, 이스라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통곡했다라는 이 마음, 정말 귀한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통곡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비통해하는 이 마음을 사무엘은 보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그 길들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해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길은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인데요, 바로 이방신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로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언약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그들 가운데는 그들을 인도하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자신들의 처지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었나요? 하나님이 버린 언약 백성이 아닌 이제 버린 백성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은 비통해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는 때가 있죠.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심령 상태, 나의 영혼 상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그런 거 섬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방신과 아스타롯은 단지 어떤 그 형상을 앞에다 놓고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 보여지는 우상숭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이방신과 아스타롯, 너희 안에 있는 그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이 뭘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스타롯은 뭘까라는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다르지만요, 그러나 그 우상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지는 이유, 뭔가가 늘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가 늘 내 삶 가운데 악한 영의 오랫동안의 끊임없는 그 공격 안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 통곡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 그냥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겠다, 이게 아니고 블레셋의 그들의 그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그들이 공격하는 그 고통에서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상을 버렸는데 적의 공격에서 건져주겠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면요, 우리 삶의 악한 영의 공격이 끝납니다. 오랫동안에 여러분 삶에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물론 모든 고통이 다 똑같은 이유는 아니지만요,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오랜 고통은요, 이렇게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이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이 부분들이 여전히 되어지지 않아서 블레셋과 같은 악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방신과 아스타롯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방신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은 어떤 거였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인데, 이러한 어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이 우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들여와서 그들 가운데도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바알 신은 뭘 의미하냐면, 바알의 그 뜻은요,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자를 씁니다. 바알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 뭐예요? 바알이 내 주인이라는 그런 것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은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알을 잘 섬기면 내가 부자가 될 거고, 내가 부유해질 거고, 나는 풍요로워지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바알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바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물질 많이 있었으면 좋겠나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조금 더 좋으신가요? 여러분, 물질은 참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질에 매이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물질의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생기고, 돈이 없으면 힘이 없어져.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생기는데, 돈이 없으면 믿음도 다 없어져 버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이 사람의 주인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서 돈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돈이 나를 힘이 있게도 하고, 돈이 나를 좌절하게도 하고, 돈이 나를 믿음이 있게도 하고, 돈이 나를 믿음이 없게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주인인 거죠. 내가 누구에게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돈을 따르고 있어요.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내가 돈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요.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풍요로움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풍요로움을 섬기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근데 우리는 부요해지기를 원하고 풍요로움을 원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알을 섬기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풍성함, 풍요로움, 부자, 너무 좋은 거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스타롯은 뭘 의미하냐면, 이 아스타롯은 그 하늘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에요. 바알도 그렇고 아스타롯도 그렇고 이 두 신을 섬기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는 남성신이고 하나는 여성신인데, 이것을 함께 섬기는 가운데 이 성적인 것, 성적인 어떤 이 타락의 그 성적 타락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신을 섬겨서 사람들 가운데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아스타롯을 섬긴다는 것은요, 성적인 어떤 이 타락으로 가고 있는, 성적인 부분에 음란한 것들을 자기 삶 가운데 허용하고 있는 것들, 이게 있다라면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이 블레셋 이 공격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바알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그 사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을 건져주고 싶고,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고 싶지만 그렇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온전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바알과 아스타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는 거,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그걸 의미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기를 입술로 원하지만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정말 너무 속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난 하나님만 섬겨요,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뭘 제일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제일 시간을 많이 생각하는 거에 어떤 부분에서 제일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쓰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뭘까? 내 마음에 있는 게 뭘까?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뭘 생각하고 있냐, 내가 뭘 생각하냐. 어떤 사람은요 이런 거죠. 내가 뭔가를 좋아해, 내가 TV 보는 걸 좋아해. 그러면 늘 TV를 생각해요. TV의 어떤 드라마, TV의 어떤 프로, 그런 것들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즐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에도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죠? 기도 시간에도 그 장면들이 환상으로 막 보여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게임을 생각해요. 그리고 전 잘 모르지만 어떤 기록을 이렇게 막 깨나가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게임의 환상이 막 보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테트리스라는 게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기도를 하면 테트리스의 그 이렇게 블록이 막 내려온대요. 이렇게. 생각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환상으로도 보이고 막 떠오르고 막 그래요. 거기에 나온 주인공들이 막 나타나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예배해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우상이 있냐 없냐를 뭘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면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뭐냐는 거죠. 자나깨나 자식 걱정, 자식 생각.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하고 있는 게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내 우상이에요. 내가 막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죠?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죠? 말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근데 내가 더 많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내 우상인 거예요. 그거는 분별법이에요. 분별법. 마음에 가득한 거, 생각에, 이 마음이라는 건 곧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냐를 보려면 내 생각에 뭐가 있냐를 봐야 돼요. 내가 뭘 생각하냐, 그걸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이건 같은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그게 내가 가장 먼저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혹시 남자분들 중에 뭐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운동, 여자분들 중에도 운동 되게 좋아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운동은 되게 좋은 건데
운동을 내가 너무 좋아해. 내가 운동을 안 하면 안 돼. 막 하루에 많은 시간을 운동에 투자해. 성경은 안 읽어 근데. 아무리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거라도요,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게 내 생각 안에, 내 삶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시간들을 내가 보내고 있다라면 그게 내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도 왜 삶에 이게 뭐가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요? 괴로움을 겪고 있을까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삶이 힘들어요. 이렇게 공격이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공격의 이유가 다른 것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요,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삶 안에 끊임없는 어떤 공격, 어떤 괴로움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라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우상을 갖고 있지는 않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가 다른 것도 섬기고 있지 않나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나는 우상 없어라고 말해요. 왜? 오늘도 나는 여전히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나는 예배 가운데 막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상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내 안에 우상이 있고 없고와는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그것으로 옮겨가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그것이 막 내 삶에 너무 많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은요, 그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게 두 개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린 점점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요, 내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내 생각을 많이 차지하는 그것으로 내 마음이 점점 기울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좋아하는 거 생각하고 쫓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그거 드라마 봐야지. 그런 분 계시죠? 금요일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그거 봐야지.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가 있으면요, 여러분 몸이 따라가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쏟아드릴 수가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내 생각이 있는 곳으로 내가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 전부가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은요, 어떻게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요? 24시간 하나님만 머릿속에 막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요. 내가 그냥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밥을 먹고, 내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어떤 텔레비전의 프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끌어당겨서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의 이 생각을 빼앗아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이 이제 그것이 점점점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그거 해야지. 그러니까 어때요? 환상 가운데 막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다른 바알과 아세다를 섬기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난 이거는 요만큼만 할 거야, 이거는 내가 하지 않을 거야, 난 이건 요만큼 절제할 거야. 그게 여러분에게 잘 되면 좋은데
대부분 어때요? 잘 못해요. 아, 나는 괜찮아. 영향 안 받아. 나는 저런 거 아무리 봐도 영향 안 받아. 물론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이렇게 마귀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 문화와 이런 미디어와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요. 야, 너 나의 종이 되라. 너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에게로 와.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재밌는 거 알려줄게. 계속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마귀도 자기 사역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이것들을 절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내가 거기에 영향을 너무 받는 내 그런 연약함이 있다. 그럼 어떻게?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예 끊어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완전히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길 것 같은 게 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드라마에 약한 분, 드라마 끊으세요. TV를 보는데 뉴스나 뭐 다른 거 보면 괜찮아. 근데 드라마를 보면 내가 빠져들어.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뭔가 빠질 것 같은 거, 그런 건 그냥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고,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그걸 더 쫓아가게 만들고,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 나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거는 그런 건 괜찮아요. 여러분 안에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우상 다 제거해.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미스바로 너희들 다 모여라. 이스라엘 족속들 다 모여라. 그리고 뭘 했냐면 거기에서 예언적인 행동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회개의 행동들을 합니다. 물을 길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습니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통곡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올립니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예언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온종일 그날 하루 종일 온금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세 가지의 어떤 회개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가 이것을 잘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깨달아요. 그죠? 어떤 부분의 잘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해 주면서 내 안에 이 우상이 있구나. 이거 그래, 내가 버려야 되겠다.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러한 어떤 이 회개의 실제적인 행위들을 해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제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부분들을,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으면요, 실제로 그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의 행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은 뭐냐면 나를 정결케 하는 그런 행위예요. 내 속에 우상이 있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내가 이거 버려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뭐예요? 그냥 뉘우치는 거죠. 반성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우상이 싹 없어지냐?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요, 만 하루를 지나기 전에 그 우상은 다시 여러분을 다시 지배하기 시작해요. 다시 떠오르고요, 마음이 끌려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에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 안에서 끊어지려면요, 이들이 왜 회개의 금식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왜 금식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안에 쌓여져 있는 우상의 제단들이 힘을 잃고 무너지려면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결단이에요. 내가 입술을 닫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닫고 내가 어떤 내 힘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양식을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내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면, 영적으로는 그게 악한 영에게, 우상에게 어떤 이 음식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것들을 끊는 거예요. 그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우상의 이 내 안에 힘을 갖고 있는, 내가 계속해서 순종해 줌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던 그 우상의 제단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영적으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입술로 온전하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입술의 회개의 고백들을 행함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회개하고 있는데 적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적의 공격이 온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 이들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둥과 번개를 보내셔서 그 큰 우레소리로 인하여 이 블레셋 모든 군대가 어지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천둥과 번개, 이러한 어떤 우레소리, 이것이 막 들릴 때 사람이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뭔가 떨게 되고요, 굉장한 두려움,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정신을 막 잃게 되고요, 막 흩어지게 돼요. 어지럽게 막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근데 그걸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십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가서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천둥과 우레를 보내셔서 이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우상을 제거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렸을 때, 이제 그들 안에는 두 주인이 이제는 그 우상의 그 주인이 패하고 그것이 멸하고,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이들이 손도 하나 까딱 안 했는데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를 보내셔서 이들을 다 멸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흩어져 도망가는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다 멸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그들을 다 완전히 멸해버리도록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해 주시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의 공격들을 다 멸해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모든 다른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만 주인 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그들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는 나 자신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숨겨두고 섬기는 이 우상들,
이것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그 우상들로 인해서 그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이 공격들, 이것이 우리 삶 안에 여전히 허락되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이 이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한다면요,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악한 영을 멸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온전히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중간에 어느 만큼 걸쳐있는 이 삶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 그러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미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의 모든 공격들은 다 패하게 되고요, 진정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길 원해요.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품고 있으면서 삶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내 삶은 바뀌지 않아? 왜 내 삶에는 여전히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내 속에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끌려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시간을 빼앗기고 있고 그러한 것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는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도 하면서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내 주인으로 섬기기를 결단한다면 우리 삶의 악한 영의 모든 공격들은 다 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렵게 하고 계속 여러분을 성장하지 못하게 끌어내리는,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그게 뭡니까? 그 배후에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를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영에게 보내서 그들이 어지럽고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삶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